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는데 이 요나서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요나서 3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 보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했을 때는 요나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드디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했는가라고 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나가 참 대단한 거예요. 한 번 혼나고 두 번째는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에게나 누구에게 한 번 혼나고 두 번째 바로 고치나요? 몇 번 이렇게 반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또 부모님 앞에서나 나의 죄를 깨닫고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쳐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니느웨로 걸어가게 되죠. 니느웨를 이제 걸어가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성읍 둘레를 도는데 3일 길을 3일 동안 돌아야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읍 중에 큰 성읍이 뭐가 있나? 수원에 보면은 수원 이렇게 산성 쭉 있죠. 거기 한 하루면 다 돌지 않나요? 하루도 안 걸리죠. 근데 3일 길을 걸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목사님이 지도에 찾아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에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들어봤어요? 이라크의 수도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니느웨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변해서 지금은 이라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쭉쭉 지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점점점 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도시였던 니느웨가 상당히 커서 그 당시에 목사님 생각에는 100만 명이 좀 넘었을 것 같은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뭐냐면 요나의 무덤이에요. 여기 사진 보이는 이렇게 탑같이 이렇게 있고 있는 게 요나의 무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라크 여기 요나가 있었던 복음을 전했던 이곳을 IS가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본 적 있어요? IS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요? 무장단체 있잖아요. 잘못된 그 이슬람 무장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점령해가지고 2014년인가 이 요나의 무덤을 폭파시켰어요. 폭발물 해가지고 지금은 이 형태가 없습니다. 이거 옛날 사진이에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 놀이공원을 조성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을 시켰는데 좀 안타깝죠. 근데 이 요나의 무덤이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여기에다가 요나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요나가 어떤 신화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고, 이 요나의 무덤에는 찾았던 그 유적들, 고고학적인 그런 유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요나가 진짜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사건들 기록들이 뭐 이렇게 석판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헌에도 있고 해서 남겨 놓았다고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나가 외치는 말을 듣고 회개해서 그 심판을 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받았으면 하는 것은, 요나가 오늘 보면은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랬죠. 성읍의 크기는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둘레가 3일 동안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요나는 며칠 동안 심판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하루 동안.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많이 힘들었으니까 많이 좀 몸도 그렇고 힘들어서 하루밖에 전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요나가 어떻게 보면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최대한을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니느웨 백성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강대국이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침공해가고 빼앗는 그런 좀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요나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과에 보시면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요나가 잘났을까? 요나가 정말 말을 잘하고 또 요나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딱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나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했을까? 목사님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보기를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근거는 있어요. 첫 번째, 공과에 보시면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걸 보고 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가? 야,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가 봐 하면서, 근데 그 나온 사람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라고 외치니까 야, 진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이는 이게 목사님이 오타를 쳤는데 이게 죄때가 아니라 쥐때 대재앙이 있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다고 하죠. 일본에도 그때 쓰나미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쥐떼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죽는다든지, 물고기들이 갑자기 막 폐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지진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대재앙을 앞둔 어떤 경고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는 말을 믿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목사님이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큰 지진이 있었대요. 이거는 뭐 추측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긴장을 했던 거죠. 아, 진짜 뭐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 말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복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도록 일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요나의 말을 듣게 하시고 회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생각에는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요나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가 미가서, 그 다음이 나홈서라는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근데 나홈서라는 말씀은 이 요나의 시대보다 70년 정도 후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홈 선지자도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근데 요나는 간단하게 외쳤잖아요. 근데 나홈은 조목조목 왜 니느웨가 망하는지, 니느웨가 죄가 뭔지, 거기 핵심은 뭐냐면 주변 나라를 너무 괴롭혔어요. 주변 나라들을 너무 약탈하고 빼앗고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땅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짐승은 어떻게 되고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홈 시대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홈 때는 완전히 니느웨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요나서 때는 이들이 다 왕부터 백성까지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70년이 지난 후에 나홈 시대는 아무리 나홈이 얘기를 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어떤 차이 때문에 이 차이가 생겼을까요? 요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홈은 말을 잘 못해서 그랬을까? 사람의 차이일까? 전도하는 사람의? 아니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요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나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 회개를 안 했을까?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나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나홈 시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이제 따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 누구는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십니까? 다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없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요나 시대에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있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많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배를 좋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에게만 다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어떻게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지? 왕부터 백성까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를 한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할머니에게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이 가능성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 내가 말을 좀 못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누가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잘 가르쳐주고 잘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어느 정도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하고 말을 좀 어눌하게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술 구덩이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친구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가. 자, 요나가 하루 동안 외친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된 거예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어떤 외침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물론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어떻게 보면 삶과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목사님이 마지막은 이것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시대에 외친 것은 뭘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게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외쳐야 되는 복음은 뭘까요? 이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 보석을 발견하는 건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보석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발견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지금 지옥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목사님이 발견한 어떻게 보면 복음이고 제가 이 시대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몇 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예수님 믿고 살면 천국에서 살고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지옥에서 산다. 이거를 좀 많이 느꼈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외워야 돼. 아침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고 살면 천국에서 살고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지옥에서 산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고 살면 천국에서 살고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지옥에서 산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현실이 사막같이 황폐하고 지옥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서, 요나가 발견해서 그것을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요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전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이 안 들을 수도 있어, 무시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소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는데 쌍둥이였어요. 5분 먼저 태어났대요. 근데 같이 농구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5분 먼저 태어난 애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지금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5분 늦게 태어난 애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녀요. 신기하죠? 전 되게 신기했어요. 같이 쌍둥이고 맨날 같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친구 4명이었는데 그중에 전 2명만 전도한 거예요. 저까지 4명이서 맨날 같이 놀았는데 이 둘째 쌍둥이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와, 좀 신기하기도 싶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포기 안 했어요. 가끔 전화하면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의 친구들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구원을 얻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큰 도시였다고요? 며칠을 돌아야 돼? 3일을 돌아야 돼.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동안. 그런데 백성들이 참 신기하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회개를 하고, 그것을 듣고 왕이 회개를 하고, 왕은 한술 더 떠요. 짐승까지도 회개를 하게 합니다. 이것만 같이 읽고 마칠까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6절,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물까지 마시지 말고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복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세요?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이거 말씀 하나 찾아놨는데 있나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말씀인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전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살리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